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까지. 오늘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와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와 시간 들이는 일을 아까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8장 1절도 한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도. 자, 마태복음 8장 1절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이 왜 산에 가셨는가?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와 시간 들이는 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즘 이 성도들을 보면 점점 태도가 나빠져요. 항상 생명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는데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는 의도적으로 나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행동이, 그 선택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가 빨리 오느냐 더디 오느냐의 차이뿐이지 결과는 반드시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아주 소홀히 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고, 특별히 골방의 시간, 기도의 제단 쌓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해요. 이러면서 영적으로 미지근해지고 병들어 가는데, 이런 선택이야말로,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고 불행한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무슬림을 보세요. 생명도 없는, 살아있는 신도 아닌 죽은 한 사람에게 기도하러 하루에 5번씩 나가. 무슬림들. 그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하루에 5번, 아무리 바쁜 일과라도 그 시간이 딱 되면 일과를 딱 내려놓고 그들의 신 앞에 나가서 절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일을 시작하고, 그것도 하루에 5번을 그렇게 매일매일. 그러나 그들의 신은 죽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신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린 얘기를 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게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시려고? No. 그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게 뭐예요? 함께 살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의 갈망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몇 분 동안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몇 분? 1시간? 2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24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인간이 파괴시켰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무슬림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을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5번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점점 안 나가. 핑계도 참 좋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 그건 절대 이유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거. 요즘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시간 들이는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처럼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매일매일 예배가 뭡니까? 아니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기도 모임 나오라고 하루에 3번씩 자꾸 목사님이 강조하는데 그게 과연 합당합니까? 라고 따질지도 몰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루에 몇 번 보고 싶어? 몇 번? 응? 성훈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봤나? 5번만 만나? 아니에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삶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나가는 거야.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자, 잠언서 8장 가보세요.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항상 내 문 앞에서 나를 찾고 내 말을 들으려고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면 그것이 나를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얻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죽음을 사랑하는 자다.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를 얘기해요? 아니에요. 자, 얻는다고 그럴 때 왜 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느냐면 그게 나를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길이라는데 얻는다는 단어가 뭘까? 얻는다. 나를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 자꾸 내 앞에 나와서 내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며 매일매일 살아야 되냐면 그것이 나를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이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라. 얻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얻는다는 거. 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봤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인을 얻고 싶을 때 그냥 얻습니까? 대가를 치렀잖아. 7년 종살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말 소유하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그 7년이 수일 지나가듯 했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돈 다 얻고 싶죠? 예, 다 얻고 싶어요. 돈을 얻으려면 그냥 그 돈이 그냥 얻어집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얻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며 나아가는 삶 자체가 무슨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자체가 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냐? 예수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한 여인을 얻어도 행복한데 예수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나를 얻지 못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며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잠언서 8장 34절 36절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빌립보 3장 7절 이후에 바울이 예수를 알아가며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모든 걸로 다 배설물을 여기는 생명을 걸어서. 이유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초반부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귀한 거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행동인지.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낭비가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행동일까요? 그게 예수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응답은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수고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은, 그 수고와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도둑질, 거짓말, 사기,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이런 거 다 죄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야. 죄의 그냥 한 열매들인데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되는 열매들일 뿐이지 근본적인 건 아니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하나님과 단절된 거. 왜 지옥에 가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물론 도둑질하면 안 되죠. 거짓말했기 때문에? 물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지옥에 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자, 제가 설명을 할게. 잘 들어봐요. 시편 73편의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탕자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죠.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왜 탕자일까 아는 분? 둘째 아들이 왜 탕자예요? 행실이 나빠서? 아니에요. 행실이 나쁜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왜 탕자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때 이미 그는 탕자의 돈을 탕진하기 전에. 그래서 이 탕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뭐라 그러냐면, 나 배고파서 입을 옷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가 왜 탕자냐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탕자고, 진정한 회개는 뭐냐?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야.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왜 하나님과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 도둑질,
거짓말 미워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미워하고 거짓말 도덕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요 지옥 가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낸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 이게 뭐예요? 단순히 지식밖에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아간다는 건 그분을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을 얻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이 자체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야. 가인이 왜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쁜 재물을 드려서? 아니올시다. 가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1년 농사한 가운데 그 못생긴 거, 비틀어진 거, 아니면 곰팡이 난 거, 이거 드린 게 아니야. 자기가 1년 소천한 가운데 최고의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죄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피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됐지, 나쁜 곡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거절하는 거. 이게 근본적인 죄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개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졌습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의 죄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지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번에 최지연 선교사가 주일 저녁에 그 네 생물, 하나님 앞에 있는 네 생물이 앞뒤로 속과 박에 눈으로 가득 찼다 그랬죠. 눈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 로이가, 아빠 왜 이 천사들은 눈이 가득 찼어요? 한 개도 아니고 우린 두 개씩인데 왜 가득 찼냐고 물어봤다 그랬죠.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죠? 난 그 답을 안 들려서 몰랐는데, 뭐 답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한번 질문할게. 왜 눈들이 가득할까? 두 개면 되지. 왜 눈들이 그렇게 앞뒤로 가득 차야 돼? 뭐 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하면 그래도 근접한 이야기들은 나올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눈 가지고는 모자라. 앞뒤가 눈이 가득해도 모자라.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여러분, 인간도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눈이 따라가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미안한데 뭐 얘기를 한번 했었으니까,
야, 카나다 갔더니 말이죠. 그때 9월에 컨퍼런스 때, 카나다는 단풍의 나라 아닙니까? 단풍, 메이플, 단풍. 여행을 딱 갔는데 아직도 잊질 않아. 그 지역에 이 단풍과 중색 건물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한 여자 군인이 곤색 옷을 탁 입고는 촥 걸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 근데 난 처음에는 내가 안 봤는데 같이 가신 우리 그룹이 야 저기 봐라 딱 끊었는데, 누구? 저 여군을 보래. 딱 보는 순간 와, 그렇게 이 아름다운 여인 나도 처음 봤네. 단풍과 건물과 그 여인이 어우러지는데 그 여인이 사라질 때까지 쳐다봤는데 눈이 안 떠나는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여인 못 봤잖아, 여러분은. 이 인간도 아름답다고 할 때 눈이 놓쳐지질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간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이게 억지로야 시켜서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면 누가 시켜서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의 종살이가 수일 지나가듯 24시간 라헬만 생각했을 텐데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그게 정상이지. 하루에 하나님은 몇 번 바라보세요? 몇 번?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일은 인간에게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선택,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게 하는 선택이지만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홀히 하고 힘쓰지 않는 자는 인간에게서도 가장 추한 존재고 가장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사단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왕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나를 예배하러 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일을 2배로, 그전에는 지푸라기까지 갖다 줬는데 이제는 니네가 지푸라기를 갖다가 벽돌을 굽되 벽돌 숫자를 줄이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뭔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잡스러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조금 기도하는 것도 집중력을 뺏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복잡하게 기도하다가 막 다른 생각이 나와가지고 결국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든지, 심지어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빠지게 한다든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사람만 임재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임재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절대 사단은 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거야. 기도는 마치 여러분 사람이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공기에 쌓여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인간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야. 마치 기도는 공기와 같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런데 기도를 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게으리하고 이런 수고와 시간 들이는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라.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너무 느낀 게 많아.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 원래요 이스라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스라엘 갔다 오면 꼭 고향에 온 것 같다는데 그게 무슨 느낌이지? 나는 느낌이 고향? 고향에 왔다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가 고향이지? 그런데 이번에 3번째인데 지금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너무 그리운 거 있지. 그래서 지금 또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나? 내가 헷갈리기 시작해서 지금 기도에 들어갔는데 왜 자꾸 난 이스라엘 관심이 없는데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리워지지? 처음 느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이번에 갔다 와서 너무 느낀 것도 배운 것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특별히 몇 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벨산에 올라갔던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다 올라갔었어요. 그 에벨산 아주 높은 한 1000m 이상에 되는 높은 고지인데 여러분들 그때 다 올라갈 때 막 비가 오고 막 진흙탕으로 올라갔던데요. 차가 중간까지 가서 거기서 걸어 올라갔는데 이 에벨산이 갈릴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는데 갈릴리에서 보낼 때 예수님은 이 기도하러 산으로 종종 자주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옛날에 그 3년 전에 갈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이 들었는데 지금은 무슨 묵상이 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에발산을 이렇게 보면요 무지 1000m 이상이니까 무지 저 갈릴리 동네는 저 밑이야. 근데 예수님의 시절에는 환경도 삶도 어려울 때 무슨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우린 차가 있으니까 그 중토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끝에서 조금 뭐 한 30분 1시간 걸은 건데 예수님은 저 밑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러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시간이야. 정신 나간 행동이야. 지금 현대인들 보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로 가는 시간이 더 길었어. 그 제 마음속에 왜 예수님은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저 높은 산까지 그 많은 시간을 들이며 그렇게 나갔을까? 의도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기쁘게 여기며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쁘지 않으면 올라갔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린 그냥 편하게 기도하고 싶고
시간 들인 일을 수고하는 일을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저 높은 데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듦을 마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아니했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냐 이거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수야, 이유가 뭔 것 같아?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당신의 백성, 이 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은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실 때 꼭 많은 경우 산으로 부르셨고, 이 산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무를 부여받는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산으로 많이 부르셨고,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의도적으로 수고와 시간 들이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장막에서 멀리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종살이가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7년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7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를 수일 지나가듯,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 예수님이 왜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 갈릴리 마을 안에서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 산까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저기서 이 산까지 올라가려면 도대체 몇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산을 올라가는 수고와 시간 들이는 것,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 올라오는 시간이 더 길었을 텐데도 왜 마다하지 않고 여기를 기꺼이 왔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요. 뭐를 배우냐면,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야. 한적한 곳에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종종 산에서 계시해 주시고 산에서 만나 주시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일이 너무 즐거운 거야. 그게 고역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받는 일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렇게 더디고 잘 안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의도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과 교제하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는 너무 아름답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80살이 다 돼서 호렙산으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어. 호렙산으로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 희한하네.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어 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러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며 그랬어요. 보시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보시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니야. 집이 멀다고 예배 안 나오고, 집이 멀다고 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해도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집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토록 그 수고와 시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드렸을까? 이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 계속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야.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시간 드리는 걸 그들은 즐거워했다는 거지, 낭비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 백수가 아니잖아. 그 바쁜 가운데 어떻게 하루에 3번씩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까? 이거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나가는 것도 얼마나 방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시간과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을까? 다니엘에게는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그게 귀한 거야. 그게 어떤 벼슬보다, 어떤 재물보다 다니엘에게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간 거거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 된 계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환관장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은총을 받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은총을 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의 갈망에 대해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죠.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고. 다윗이 왕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은 계속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직업이지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그런 직업이 아닌데도 어떻게 다윗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평생 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한 가지 소원이에요. 다윗은요, 삶의 스케줄을 정할 때 왜 우리 시간표를 정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먼저 중심에다 세팅을 하고 나머지를 나열을 했어. 우린 반대야. 내 삶, 내 위주로 하루 세팅을 딱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뒤로 밀어버려. 그래서 잘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잘 돼야 육신의 문제도 잘 된다 그랬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분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이 삶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를 얻는 것은요, 생명과 같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며,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과 수고를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침받는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쳐주신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수고와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왜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나를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잠자는 시간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닥쳐와서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 시간과 수고를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게 여기며 매일매일 이 삶을 최우선으로 그 어떤 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정립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는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중심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2023년도가 정말 멋진, 왜냐하면 성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